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11절까지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큰 제목이지만 이 제목, 아니 이거보다 어떠한 큰 제목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리 맛보니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수많은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갔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고열교회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감사가 가장 풍성히 맺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저희들이 마땅히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제 입술과 부족한 제 모습, 제 부족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가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해가는 시즌이라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여러분들 수업 가셔도 직장에서도 이제 땡스기빙, 프렌드스기빙 이런 거 하시면서 감사하는 내용들 서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소소한 감사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뭐 큼직큼직한 감사한 내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 되는 걸 보다 보면 결국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오늘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시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감사한데 죽으면 여러분 안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십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끝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면 죽음 앞에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인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네가 슬퍼하지 않길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풍습에서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 기쁨, 승리, 소망 이런 것은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이교도 애도자의 소망 없는 절망과 그리스도인 애도자의 승리의 소망의 대조는 무덤에 쓰여있는 비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 지상과 지하에 수많은 화려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을지언정 슬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애도, 절망, 통곡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카타콤, 비록 지하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암흑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는 환희에 찬 희망의 시편 말씀들이 가득했습니다. 글씨도 엉망이고 철자법도 틀린 비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에서 환희에 찬 소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올해 9월 잠시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같이 일하는 그 친구와 함께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수많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던 것들을 몇 개 받아 적어왔습니다. 에델 언더우드 부인의 산소. 연희대학교 교수 에델 언더우드 부인은 북미 합중국 미시간주 킹스톤에서 났으니 내외 모두 이 나라를 자기 나라같이 아는 분이라.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교육학을 공부하여 석사가 되어 가지고 돌아온 것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다. 부인은 활발하고 어기차고 다정하고 의로웠었다. 내 아들 외에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두고 부인은 우리를 위해서 끝으로 생명까지 버리었다. 1888년 4월 11일은 부인 난 날이요. 1949년 3월 17일은 부인 돌아간 날이다. 그의 영은 주의 품에 있으리라도 그의 몸은 생전 마음과 같이 이 강산과 한 덩어리다. 또 다른 것입니다. Dedicated teacher, cherished wife of Peter and mother of Melissa Underwood. 그리고 이렇게 딱 한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Life is eternal and love is immortal and death is only a horizon. And horizon is nothing save the limit of our sight. 여러분, 삶이 영원하며 사랑은 불멸이며 죽음은 다만 하나의 지평선일 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음 걸 또 읽겠습니다. Mad Sax Greenfield, born Weldon, New York, 1874, died Seoul, Korea, 1910. 여러분, 보통 born, died, 끝입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And whom he called, he also glorified. 로마서 8장 30절을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In loving memory, Samuel Foreman Moore, born 1892, died 1906, age 46.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네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Devoted servant of Jesus Christ, beautiful in character and spirit, and unselfish in his love for the Korean people. He died happy in the knowledge that he had brought many to know God as their Father. 행복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46세에 눈을 감으면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그 옛날 조선시대에 조선에 묻히면서 행복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갔고 이제 난 주님을 보러 간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소망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 죽으셔도 감사함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단지 이런 선교사님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제 인생도 바꾸었고 여기 예배 나와 계신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또 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 이 세상의 끝, 종말론과 관련된 신학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통해서요, 인류 역사가 순환하거나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직선적이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기획된 종결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순환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직진하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이 세상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들의 인생만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전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고대 여러 문화에서는 역사가 계속 발전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스, 로마 등 큰 문명을 만들었던 많은 고대의 문화들은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았고 일부는 과거의 황금 시대로부터 점점 인류의 역사는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순환 모델은 보통 이렇습니다. 대화제로 끝나고 다시 개화제로 시작되고 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고 믿었던 그리스인들은 이를 팔랭게네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고대 노르웨이 신화에서는 미래의 라그나르크라는 대전투로 인해서 많은 신과 인간이 죽고 새로운 신과 인류가 또다시 시작된다. 이게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음과 양이라는 두 원초적 에너지가 세상을 계속 다시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대 시인들 중에 헤시오도스, 오비비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 역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황금 시대에서 은 시대를 거쳐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즉 인간의 세상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것은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거했고 많은 사상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보라는 개념을 서구 사회에 갖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추종자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인들도 인간 지식이 좀 축적이 되면 상태가 잠시 좋아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큰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잠깐 동안의 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철학자들은 진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이전 어떤 사상, 어떠한 무브먼트,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었던 힘을 얻어갔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새로운 속성들은 아주 강력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류가 단일 공동체로서 공통의 영광스러운 숙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들은 이렇게 될 거다 믿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레프트 아웃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온 인류가, 이 지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지구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여러 번 다시 시작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힌다고 믿었습니다. 이 결말을 필연적 결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고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에 서양 세계를 바꾸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는 미래는 단순히 afterlife, 죽음 이후만을 믿지 않았고 afterlife와 대비되는 이 현세, present life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그냥 천국, 죽음 이후에 여기 가겠다가 아니라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으로 완성되고 진정한 골든 에이지가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골든 에이지를 준비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믿을 수 있었고 수많은 서구 세계에 뿌리내려 사람들의 사고와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교회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동양인이지만 서구의 교육을 받았고 서구 이 영향권에 살고 있고 특히 우리 뉴욕에 있죠. 이 인류를 바꾼 이 시대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이 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며 또한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이 이 인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온 희망이 세속화되기, 세큘러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계몽주의로 이 시기에 기독교 희망이 세속화됩니다. 약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서구 문화의 많은 대표적 사상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칼 마르크스, 존 스튜어트 밀, 허버트 스펜서 같은 다양한 사상가가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미래는 진보하지만 그것을 세속화시키는 과정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전한다는 그 개념을 오랫동안 그 시작했던 오리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내고 그냥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으로 우연히 시동되고 유지되는 역사 과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희망에서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문맥에서 분리시키니 당장은 그 희망이 더 공고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또는 이제 오셨는데,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 예수님 날 죽으셨어, 오케이 아멘,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 나 용서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니까, 나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자유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해졌을까요? 이들이 자기만의 자유로운 사상,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궁극적으로 평화와 정의와 기쁨, 생명으로 완성되는 결말로 나아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우리 제너레이션보다 더 크고 잘 살게 안락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희망의 특성인 선형이란 갈수록 더 좋은 시대가 끊임없이 연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킬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울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떼어내고 그냥 인류는 잘 될 거라 만들었던 그 역사. 이 많은 사상가들이 그 세속화된 버전의 약속을 가리켰습니다. 거짓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세속적 진보 개념은 19세기의 몇몇 사상을 통해 더욱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헤겔은 세계 역사를 큰 발전 단계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이전 시대에 상반된 세력이 합쳐지면 새로운 단계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정의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생물학적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에서 나온 그럴듯한 추론이 바로 사회도 진화하여 갈수록 더 나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추론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서구 사회는 역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안고 20세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미래는 과거보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었던 우리가 마주한 역사는 어땠나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적인 독감 유행, 경제 대공황 등으로 그 희망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상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 배우고 계신, 거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나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인류 역사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든 맨카인드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서 하나님 말씀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인류에게 찾아오는 것은 파국입니다. 전체 인류도 그럴지언데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예수님 다시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굳게 믿건 기다리건 안 기다리건 예수님 오실 텐데,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에 땡스기빙, 감사가 넘쳐야 된 오늘, 여러분 손에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던 이번 학기 시작했는데, 올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원하시던 만큼 결과를 얻었나요? 아니면 원하던 취업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건강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여러분 만족스럽나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셨던, 원하는 만큼 아직은 손에 넣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만큼, 또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면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 전 뉴저지 살고 있습니다. 해 진력, 하늘의 색깔이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던 되게 기이한 빛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하늘이 진한 핑크색으로 덮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불타는 황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그 구름이 많았는데 마치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하늘을 보다가 잠시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 하늘이 이럴까? 모두가 볼 수 있게 황금색 불타는 구름을 타고 오실까? 혹시 오늘일까? 혹시 지금 오시는 걸까? 제 영혼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오소서, 지금 오소서, 나의 왕. 여러분, 저는 2013년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듯 평신도입니다. 또한 전 지금도 직장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참 보잘것없고 천했던 제가 지금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제 인생에서 평생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제가 간절히 바랬던 그 꿈을 예수님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퀄리티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내년 계획과 그 내후년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제 일에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게 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을 가져올지를. 그런데 너무 제가 기대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 제 앞에 내년에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그 순간 그것보다도 그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록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게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내 영혼이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희망을 얻고 출발했지만 한계에 봉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획된 종교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애매하게 뜯어먹으니 여러분 인류가 지금 올바른 강연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깨어나야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은 아직 죽지 않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돌아오심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2절에 주의 날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의 날이 무슨 날인가요?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쓴 게 바울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방문했을 때 이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분명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냐면, 오케이, 심판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 심판 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죠. 수련회 신청하세요 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물어보시죠. 이제 그때까지만 결정하면 일단 세이프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들었는데 언제인지를 대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그것이 너희를 살려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를 묻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 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입니다. 그걸 이미 말했기 때문에 1절에서 너희에게 이미 쓸 게 없다라고 말했고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말했어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비유입니다. 결국은 주의 날, 예수님의 돌아오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갑자기 멸망이 닥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언젠간 아이가 나오겠죠?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갑자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 다 갑자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이 오는 것은 죄송합니다.
둘 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도둑의 침입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면 진통은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기치 못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 지난 세월 동안 살아 있었던 그 누구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갑자기 돌아오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오늘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도둑의 침입을 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예기치 않고 갑자기 왔으니까 당했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또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 갑자기 온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깨어있음, 자고 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한 날짜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예수님 마주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상하죠? 방금까지 도둑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4절부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들은 밤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갑자기 급습합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도둑을 못 보는 줄 알아요? 어두워서요. 밤에 여러분들 밖에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대부분 잠들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하죠? 안 자고 있으면 취해 있대요. 술에 놀고 있어요. 집에 없어요. 어둠, 잠, 술 취함, 이것들은 우리가 도둑이 왔을 때 막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럼 도둑들이 낮에 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다 멀리서 오는 걸 미리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낮이라면 내가 안 자고 있을 텐데, 내가 깨어 있으면 되니까. 낮에 여러분 주로 깨 계시죠? 학교 가시고 수업 들으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혹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빛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습격을 당하지 않고 습격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 속에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밤에 속해 계세요? 아니면 낮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 자고 계세요? 깨어 계십니까?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깝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곧 동이 틀 것입니다. 예수님 곧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한테 좀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제가 소리치건 누가 소리치건 성경으로 좀 혼나도 우린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격려해 줍니다. 이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격려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4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왜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빛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너네가 이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이미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에 있는 사람처럼, 낮에 깨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네가 나처럼 행동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캐치해서 여러분 살면 여러분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미 빛의 자녀고 너네는 이미 낮에 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깨어 있으니 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불시에 오셔도 우리는 반갑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고 세워주십니다, 지금. 어둠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 이제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올 한 해 2025년 낮에 거하셨습니까? 낮에 사는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혹시 아니었다면 오늘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에 여러분 오늘 돌이키세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제 깨어있자, 나처럼 살자를 넘어서서 무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을 군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군인들에게 필요한 병기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무기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믿음, 사랑, 소망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한 사람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치 뭐 믿음, 사랑, 소망 있으면 좋지. 나도 뭐 그런 게 있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을 뭐 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 노력으로? 나의 요즘 오늘 봤을 때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두려우신가요? 무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제 9절, 10절에서 계속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9절, 10절 전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랑 붙여서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을 뜨고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는 너네가 이미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의 자녀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절, 10절에서 말해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근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제가 9절 10절 지금 다시 읽을 텐데요.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고 믿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상급이라 생각하시고 위로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아직 이 말씀 믿지 않는 분들 들으시고 마음에 받으세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도록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 얻은 이 새로운 삶, 새로 얻은 이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되게 좀 안 와닿으세요, 혹시? 너무 종교적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삶의 충만함, 이게 정말 그 fullness는요, 예수님 돌아오실 때 이미 죽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건 지금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든지 죽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먼저 죽은 믿었던 사람들이건 오늘 믿고 있는 나나 똑같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볼 거고 예수님의 구원을 목격할 것이고 예수님의 심판을 볼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충만하게 최고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요 9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를 어포인트 하셨대요. 아까 찬양할 때 Thank you for loving me란 찬양, Thank you for choosing me 이렇게 말하고 찬양하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돌아오실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포인트 하셨고요. 망하지 말라고, 살라고, 죽음에 거하지 말라고, 살아나라고, 벌받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어포인트 하셨고요. 우리의 미래의 생명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을 때가 있고 안 믿을 때가 있고 내가 감정이 충만할 때가 있고 드라이할 때가 있고 마치 내가 진짜 예수님 왔을 때 당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내 감정에 의지하고 있나 내 생각에 의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 돌아오실 때 약한 마음 갖기보다 담대할 수 있는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없고요. 이것보다 감사할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던 걸 손에 넣으셨건 넣지 못하셨건 여러분들 이룬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보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어떤 것도 더 위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 맞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9절, 10절 보면서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서 아니 우리 보고 정신 차려라 해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이미 빛의 자녀로 하셨지? 하나님 목적 때문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추수한 이유 자체가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시 한번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는 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로 끝나는데요. 의무의 단락이 이 11절 더 큰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뭐라 나와 있죠?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build one another up, just as you are doing. 먼저 encourage, 권면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죠? 권면 아시는 분도 있고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encourage, advise,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건데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따뜻한 미소, 교회 만나면 반갑게 안아주고 악수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 성도들한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나요? 너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 이들한테 슬프지. 아이고 나도 슬프다. 안아줄게. 그래 계속 슬프고 그냥 슬픔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자. 아니요, 바울은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보자. 사랑한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지 말자.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전 인류의 역사처럼 그 길로 가지는 말자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권면이 따끔한 그 훈계가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Just as you are doing.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혈교회는 어때요? 이 권면을 잘하는 교회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로 인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시가 너무 많은데 정말로 사랑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랑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용기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귀한 리더들도 그렇고요. 저한테도 전도사님 지금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 지금 별로 관심 없으시죠? 이런 말도 많이 해줘요.
그럼 제가 가끔 깨어나요,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하거나 이렇게 좀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들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되게 퍼스널하다 느끼는 부분을 터치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배 오는 거는 좋아할 수 있죠. 찬양 아름답고 오늘 말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세워주고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왔을 때 서 있을 수 있는 증거이고 최고의 무기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해 줌으로써.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연애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하고 사생활에 대해서 뭐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쁜 게 뭔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신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들어봤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 성적이 좋으니까 내가 원하던 직장을 갔으니까 내가 원하던 거 샀으니까 감사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이러한 사랑의 권면을 들었으면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정말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왔고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뭐 지금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만 정말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많은 리더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직장 가진 문제도요. 제 직장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한순간에도 이 교회의 가르침을 피한 적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예전 직장 되게 인생에서 어릴 때부터 일하고 싶던 직장이 하나 있었어요. 결국 일하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근데 그때도 내가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려나?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그것도 저는 우리 교회에 묻고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이거 절대 뺏기고 싶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청년회 때 진짜로 이거 누가 들으면 우리 리더가 들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들으면 뭐 하지 말라 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말 안 하고 싶은 거 있죠. 뭔지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말해봤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여러분 제 직장도 그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결혼, 교제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뭐 리더나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내가 알아서 내 연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간섭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연애, 결혼. 그러니까 권면을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 상황 다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이 둘 있는데요. 지금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가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오늘 놀라운 감사할 만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심판을 면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돌아오실 때 영광스러운 것을 얻으라고 주신 건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여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은 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물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이런 것 같아요 말하면 받으세요. 생각해 보시고 같이 나누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는 걸 제가 목격하였고 그들의 인생이 취업, 결혼, 자녀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여기 우리 뉴저지 예배가 있고요. 맨하탄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해주는 사랑하는 리더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여러분 친구가 하는 말들을 거절하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 해줄 거예요. 너 연애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이거 해. 너 취업은 이렇게 하고 돈 이 정도 벌면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런 교회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에 저희들이 감사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보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보다, 그 아쉬움보다, 우리의 만족함보다 차원이 다른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위하여 이 교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build up 해주면서 우리 그렇게 지금처럼 가라고 오늘 이 말씀 추수감사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 서로에게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